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자, 오늘 여러분 온라인 예배,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온라인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먼저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상황의 열악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부족했던 것들과 또 우리 안에 벌어졌던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또 변종이 또 이 창궐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 또 우리가 있는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눈과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요. 함께 화면에도 나가니까요. 함께 화면 보고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전사님 따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카메라 통해서 전생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전사님이 두 번째로 코로나 재감염에 걸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참 한쪽 마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뭐 다시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 뭐 아예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막상 이렇게 또 재감염이 되니까 네, 아주 좀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네. 저번 목요일 날 이제 확정 판정을 받고 그날 밤에는 이제 머리가 정말 터질 듯이 막 아프더라고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잠도 한숨 좀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이 아니 도대체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또 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이거 맞나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지금 증상은 머리는 이제 안 아픈데 목이 이제 목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예. 이게 머리부터 쭉 타고 코 타고 이제 목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처음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그 2주 동안 격리했잖아요. 전사님 처음에. 그러고 나서 끝난 후에 그 주의 주일 전사님이 엄청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때 전사님의 설교를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사님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내 사역에 성적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왜? 나를 평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면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나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격리하면서 참 너무 깊게 깨달았다. 이라고 이렇게 전사님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게 전사님에게 은혜요 또 감사의 조건이 되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전사님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그때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시 또 기도를 해봤어요. 정말 아픈 와중에 하나님 저를 또 이렇게 두 번째 눕히셨는데 제가 봐도 저 정말 막무가내로 살았던 거 맞습니다. 제게 좀 깨달음을 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좀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이번 주 설교 주제는 바로 The Second Supply입니다. 원래는 이제 The Second Grace로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그래서 더 와닿는 그 표현이 있어서 The Second Supply로 했습니다. 두 번째 눕히심의 은혜. 예, 뭔가 전사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재감염에 되면서 뭔가 그것을 가지고서 무슨 또 각을 잡듯이 설교 각을 잡듯이 주제를 정한 것 같은데 전사님이 이걸로 전사님이 또 은혜를 전사님이 또 공급해 주신 것이 너무나 또 분명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전사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전사님을 눕히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였어요. 전사님은 내가 내 힘으로 내 건강 관리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아플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 첫 번째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와 두 번째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그것을 선생님이 추합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나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이렇게 깨달음을 전사님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WT 주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번 주 목요일 말씀이 그랬고요. WT. 이 빌립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이 요청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 첫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첫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케이 살아있네 살아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권능을 받아서 뭔가 생명을 살리는 뭔가 어떤 일시적인 능력과 힘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라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의 요청이 뭐예요? 그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의 그 성향이 사실은 너무나 잘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현실적이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공감이 너무나 잘 되는 거죠. 너무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빌립은요 처음 제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도 그 성향이 너무나 짙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특별히 뭐가 다르냐면요. 안드레와 빌립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 반응이 뭐냐면요. 안드레를 먼저 한번 보세요.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받았을 때 반응이 뭐냐면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밑에 가로를 보면요. 말씀에 보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안드레의 고백은 뭐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는지를 이 한 줄로 딱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근데 밑에 보세요. 빌립이 뭐라고 해요? 빌립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시고 그 이름은 예수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빌립의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듣기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틀림없는 말인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 우리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친구가 얘기하면은 맞아. 얘 말은 믿을만해. 나는 반응이 나오는 친구와 또 이쪽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뭐 그래. 틀린 말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뭔가 길게 막 말을 늘어뜨리는 친구보다는 그냥 딱 한마디 던지는 그 친구의 말의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죠? 그리고 따르기는 잘 따라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계산되어져서 결과가 도출된 것을 믿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다 라고까지 밖에는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에게 보내심 받은 자라는 고백은 없어요. 그러한 성향이 드러나는 이 빌립의 증거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빌립아, 우리가 우리 앞에 모인 이 많은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고 싶거든? 근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라고 물으세요. 그때 빌립이 하는 행동과 말이 뭐냐면요. 계산기를 두들겨요. 예수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씩 먹게 해줘도 200데나리온 어치 사도 이거 조금 부족하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누구라도 이 빌립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빌립처럼 대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빌립은 식자재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으니까 뭔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몰라서 물으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수천 명의 무리들을 어떻게 먹으실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어떻게 하셔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무엇이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어떤 성향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셨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하고 배우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도 경험했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도 경험했고요. 관리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은 여전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확인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요.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이 포박당해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고난을 받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빌립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냐?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의 기간을 아주 꽉 채운 맥시멈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와 함께 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요, 특별히 우리 예비 고3 친구들의 심장에 꽂아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래 믿는 거 그거 의미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나 예수님 믿었다. 이거 의미가 있던가요? 뭔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한 거, 뭔가 뜨거운 그런 감동을 받았던 거, 그러면 그거 의미가 있던가요? 의미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그 의미가 오래가지 않고, 그리고 그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왜? 여러분 빌립 보세요. 빌립 보면 알잖아요. 빌립은요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한 상황이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한 상황에서 부르심 받았고요, 눈으로 보고 배웠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최소한의 사실에 대한 그 확신조차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정말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조차 없잖아요. 감히 전사님이 예언 하나 할게요. 감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상태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청년부 올라가잖아요. 대학은 어떻게 잘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요, 청년부 그 상태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 그 영역이 회색지대가 됩니다. 색깔을 잃고 맛을 잃는다고요. 그나마 쌓았던 그 믿음의 그 색깔들과 색채들과 믿음들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들으는 그 예배의 시간이요, 마치 교양 필수 과목을 이수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이상 이하도 아닌 상태, 그냥 관람하려고 가는 상태, 그냥 그 이상 이하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학에 대한 용어가 나와서 전사님이 좀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전사님의 대학 생활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사님이요, 뭐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들어서 뭐 이성용 전사님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전사님은 중간 없이 엄청 잘 놀았어요. 예. 군대 가기 전까지 정말 신명나게 놀았어요. 예. 막 오이도 가고요, 막 월미도 가서 디스코 팡팡 타려고 막 그러고요, 막 동대문 가고 막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 대학 생활이 어땠는지 아세요? 전사님은요, 미션스쿨 학생들 600명 모아놓고 캠프를 운영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회의하고 밤새 프로그램 짜고 계획하고 캠프 계획하고, 그렇게 대학생활 하면서 사범 계열이어서 교생 실습 동안 몇 주 동안 교생 실습 나가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면서 대학생활 하고요. 그러면서 사역하고요. 그러면서 교회 봉사 헌신하고요. 그러면서 공부하고요.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군대에 갔다 온 이후에 성적이 어떤지 아세요? 전사님이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사님이 1년 동안 한두 과목 빼고요, 다 올 A뿔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다음에는 B와 C가 난무하기는 해요. 근데 그때는 전사님이 정말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 사역하면서 너무 막 전사님이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막 용도사님하고 막 울면서 통화하면서 막, 야, 내가 이렇게까지 막 사역해야 되냐? 막 이렇게 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전사님이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 의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다. 여러분, 예비 고3 정말, 그리고 나도 고3 현역이 되었을 때 정말 열심히 막 준비하고 막 공부하고 막 그러니까 바쁘고 이해해요. 당연히 그럴 때예요. 네,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전사님이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학업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혹시 많이 준비하고 바쁜 그 무엇인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혹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바쁜 부분, 그런 분들이 혹시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3이 되든 대학생이 되든 성인이 되든 청년부로 올라가든 내가 변하지 않는 내 믿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투자하라고 만든 것이 WT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 주 WT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예배 때마다, 나눔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요. 알고 있고요,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라고 해보면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얘기 잘해요. 왜? 몸에 배웠거든.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이 질문을 할 때 바로 질문할 수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뭘로 그 사실을 어떻게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뭘로 어떻게 믿으시나요? 전사님이요, 이번 주 격리되면서 전사님에게 주신 물음이 바로 그 물음이었어요. 전사님이 격리가 된 상태로, 두 번째 감염이니까 이번에 좀 덜하겠지, 증상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막 너무 아파서 막 누워있는데 전사님에게 주시는 물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너는 나를 무엇으로 믿느냐? 전사님이요, 어떻게 막 그동안 뭐 해온 게 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전사님 일이잖아요. 전사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요, 빌림 마냥요, 길게 막 늘어뜨려가지고 막 읊어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전사님이요, 그동안 알고요, 그동안 쌓아온 지식으로 막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막 설명하니까요, 막 장황하게 뭔가 설명은 잘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막 열나가지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데 막 영적으로 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요만한 힌트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처음 전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힌트를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뭔가,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막 꽉 쥐고 계시는구나. 내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틀린 깨달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삶을 다 보시면서 이 말씀을 던지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단순하게 내 생명 주께 있습니다, 이걸 깨달게 하시려고 전사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전사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전도사님의 삶의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만. 그래서 뭘까?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발견하시길 원하실까? 뭘까? 하다가 전도사님이 놓치고 살았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는, 깨닫는 말씀을 전선생님에게 주시더라고요. 전선생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반성도 많이 했고요. 참 많이 찔렸고요. 참 많이 울컥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우리 굵은 큰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생명이다. 여러분, 아까 전에 생명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고유한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동일한 생명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그동안 배워서,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지식이나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알았던 거,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으니까 아는 그걸 아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한때 믿었다, 내가 한때는 잘 믿었다, 이런 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면서 왜 말씀을 안 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말씀해도 대놓고 말씀에는 살아있고 활력 있다, 내 골수와 내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말씀을 안 읽으세요? 왜 말씀을 묵상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은요, 자신이 알고 자신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사님이 마주하니까 전사님의 삶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요. 고스란히. 그래서 정말 말씀의 생명이 있음을,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나 있다, 그것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성경을 묵상하고 있느냐 라는 찔림을 주셨고요. 그저 빌립처럼 그저 그냥 잘 말하기 위해서, 그냥 장황하게 잘 말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엄청난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빌립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말쟁이에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빌립이요, 수다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빌립은요, 말을 할 때 항상 그 말에 팩트를 가지고서 근거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시고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 눈에 보이는 근거만 가지고서.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에게 두 번째로 공급해 주시는 세컨드 서플라이, 두 번째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은혜 뭐였어요? 나의 삶, 나의 믿음, 나의 사역을 평가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공급해 주신다 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의 있음을 알고 무의식 중에 어떤 성경 등장 인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는 깨달음을 전쌤에게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그토록 절절하게, 정말 절실하고 절절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래도록 빌립아, 그렇게 오래도록 나와 함께 했음에도 내가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너의 성향에 바뀌지 않는 그 너의 성향이 그렇게 눈으로 봐서 확인되어지는 거, 그걸 통해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일치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뜻과 일치한 사람은요,
학업을 이룰 때요, 학업의 길을 걸어갈 때요, 미래를 계획할 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더 큰 확신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 말씀 14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이런 성인 따위로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리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빌립의 한계를 넘어서, 전도사님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시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이 생명의 믿음을 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갖는 예배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얕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저 내가 오래 다녔을 때 하도 많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 그냥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페이스 투 페이스 했을 때 그냥 고백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나의 이 연약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말씀은 말씀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내 공부는 공부대로, 이것이 마치 따로 구박처럼, 이건 예배의 영역이고, 이건 공부 영역이야, 이건 예배가 넘어올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성인이 되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무미건조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정말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 부끄러움과 찔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빌립의 고백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삶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3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네, 오늘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WT를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 지금 가고 있어요. WT가 이제 여러분 3장 남았습니다. 3장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 잘 말씀을 묵상을 잘 해오시고 WT를 좀 잘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학업에 투자해야 할 만큼 여러분들의 영에 투자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많이 봐왔던 성인들, 청년들처럼 그저 믿음이 그저 그냥 그 정도로의 상황으로 좀 굳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WT 잘 하시고요. 23년도 이 WT를 이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한창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수정을 해주시고 우리 영진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일러스트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선생님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는 이게 또 격리가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 이제 12월 17일 날 다음 주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겨울 수련회 답사를 갑니다. 여러분들 그 답사 위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겨울 수련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마 1월 12, 1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정이요. 목요일, 금요일 2박 3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2일, 12, 13, 1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시간을 좀 빼놓으시고요. 이렇게 1월 달에 미리 하는 이유는 우리가 킹스키즈 공동체가 서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서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이때 초기 딱 신입생 딱 넘어왔을 때 이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봉헌기도 여러분들 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것도 크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 그 믿음이 필요한 곳, 믿음의 씨앗이 필요한 그곳에 정말 가감없이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은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근본적이고 정말 깊은 그 뿌리,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정말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학업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삶의 이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 삶으로 선포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로 W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W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을 여러분들에게 링크로 드릴 거예요. 게더타운 링크 드릴 거니까요. 단톡방 확인하시고요. 그 게더타운으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링크 올릴게요.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